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졌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어필하면서 많은 유세도 펼쳤습니다. 유세를 할 때 보면요, 유세 현장에 딱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그 후보들이 와서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스태프들이 먼저 가서 자리도 마련하고 단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네, 노래도 부르고 저렇게 막 북도 치고, 그렇죠? 유세 현장에서 막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막 끌어올려요.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또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나와서 또 후보도 소개하면서 엄청난 이 열기를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참 최고조로 딱 이르렀을 때 그때 등장하죠. 그때.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막 분위기가 막 끌어오르고 정점을 딱 찍었을 때 그때 딱 등장해서 한마디 손짓 하나 이거에 사람들이요 열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도요 2000년 전에 그냥 혼자 딱 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그 앞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착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자체도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이상 이 유대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선지자가 안 나타나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겠죠. 혹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집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 속에 있었어요.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제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기를 그들은 400년간 열망했어요. 400년간. 오랫동안.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갈망이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성경에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400년이 아니에요. 그 이전 600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누구를 준비하냐면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몇 년 전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 이게 모래사막은 아니고요, 이게 자갈사막 같은 거. 거기서 외치면요,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주나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약속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면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요,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마치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습 역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마치 세례 요한은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실 진짜 왕이 오신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는 비록 광야에서 외쳤지만 모든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요단강 지역에 이르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될 거다. 이제 왕이 오실 거다.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는요, 요한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요한이 처음 세례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 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당시 세례는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에세네파와 쿰란 공동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요, 세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동아리를 가든지 어떤 뭐 단체에 가입하려면 입회원서를 쓰잖아요. 입회원서 쓰고 또 입회원서 쓰고 가입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입회했다고 들어왔다고 또 축하 파티도 열어줍니다. 바로 세례가 그런 것이었어요. 세례가 그냥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입회원서 같은 거였어요. 입회식.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가 달랐냐면은 회개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의 표징이에요. 표식.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힘든 거죠.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인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죄를 벗어던지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세례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삽니까?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뭐냐면 꿀 같은 거예요, 꿀. 예. 그러나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 민족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살아가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만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살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훈련되어지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시편을 써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요,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광야 같은 삶을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항상 삶의 갈증 속에서 살아가요. 갈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채우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속이 광야 같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요. 주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그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와, 선지자가 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야, 우리 바리새파 공동체, 사두개파 공동체, SNF파 쿰란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한 대로 모으네? 또 다른 뭔가 만들려고 하나 보네? 경계하면서 뭐 하는 사람인지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온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제가 뭔가 또 만들려고 하네? 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뭘까요? 예? 유인하는 거. 결정적으로 사탄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물질을 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치거나 우리의 감정을 치거나 우리의 삶을 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막 요동케 하고 유혹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지역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많이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말씀을 잘하는 척, 심지어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척, 애국자인 척, 그리고 거룩한 척.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자신들을 바라보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지어주게 돼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나처럼 거룩해야지, 나처럼 말씀을 잘 지켜야지. 너희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그럼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아,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죄 많은 존재가. 야,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짓.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해요. 존경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똑바로 하셔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무엇을 베풉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아무나 다 오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짐을 쥐어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주님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정도면요, 우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은 그냥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그 앞에서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딴따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춤추고 노래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그분의 신발도 나는 감히 들 수 없는 존재. 그림자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누가 주목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뒤에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선지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고생하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아요.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안내하고 주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남겨지셨습니까? 편안한 삶을 원하신다면요, 천국이 제일 편안해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남겨지셨습니까? 진짜 행복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과 편안한 삶을 주실 거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죠. 근데 이곳에 남겨두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광야에 남아있는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번 포스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2번 포스터에는 진짜 누구누구. 이전에는 다 가짜였습니까? 다 진짜래요. 자신들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 진짜 왕 되시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자들이에요. 이 광야 세상 속에서. 안내자들은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내할 수 있습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경험을 해본 것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봐야지 안내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몇 년 전에 시찰 목사님들과 대만의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깐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보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 가이드들이 있어요. 두 명의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 가이드와 뭐 다른 이제 목사님 쪽 가이드. 근데 우리 쪽 이제 가이드는요, 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 이 모든 변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면 정치 쭉 역사를 막 줄줄 외우면서 알려줍니다. 이 가이드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 현지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 자신은 대만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덕분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보다가 차에서 좀 이렇게 눈도 붙이고 쉬어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잘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후딱후딱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대만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이드 덕분에 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반대쪽 이제 다른 가이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가이드 너무 잘한다고 재밌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재미가 없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재미가 없었대요. 잘하는 안내자는 뭡니까? 그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곳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대해서. 이것이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나타낼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안내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찬양교회 성도라는 자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죠. 자부심이 없으십니까? 주찬양교회 성도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사랑. 그것이 훌륭한 안내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힘들지만 그곳에서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려요. 바람 소리, 돌들, 뜨거운 햇볕과 추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외치는 겁니다.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을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외치면요, 누가 들어줍니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그리고 따가운 시선, 광야 같은 시선들.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누군가 들어줄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듣기 시작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 남겨진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듣든 안 듣든.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변화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